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둘째 날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되는 날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해주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자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가? 세 번째 논쟁은 부활이 있는가라는 논쟁이었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각각 달랐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첫째 날 월요일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죠. 이 당시 대제사장들은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과 결탁을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기득권을 흔든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느냐라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은 성전과 관련된 모든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성전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밥그릇이 달려있는 문제는 사람이 사나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밥그릇이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감 때문에 매우 사납고 공격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일의 이 권위를 출처를 물어서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혹은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여서 죽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그런 무시하는 태도와 날카로운 질문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하나 묻겠다. 너희가 그 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해주겠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권한을 받아서 이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이리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대답하게 되면 자신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꼴이죠. 반대로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대놓고 말을 한다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또 공격을 받게 되니 이리도 대답하지 못하고 저리도 대답하지 못하는 곤욕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으니 예수님도 대답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말을 섞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둘째 날 화요일에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공격적이고 의도적인 함정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무시하는 태도와 아주 날카로운 공격적인 질문들로 예수님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무시하는 태도와 찌르는 그런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아주 지혜롭게 부드럽게 응수하셨습니다. 주님은 칼과 같이 그렇게 찌르고 위협적인 공격적인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그 공격을 기회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22장 14절까지 쭉 이제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말을 듣고 같이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말을 듣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무시하는 말과 칼과 같이 그런 찌르는 말, 우리가 말싸움에 논쟁에 휘말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지혜롭고 부드럽게 답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과 칼과 같이 찌르는 말로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 순간을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고 칼로 찌르는 듯한 말로 나에게 말싸움을 걸어올 때에 우리 주님처럼 평화를 이루고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나에게 말싸움을 걸 때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